2022년 2월 11일 선목교회 중고등부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침대 아래나 돛방 밑에 두겠느냐? 등잔대 위에 두지 않겠느냐? 숨긴 것은 나타나고 비밀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너희가 받을 것이며 그 외에도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는 동안 씨가 싹이 나고 자란다.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 먼저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마침내 나달이 여문다. 곡식이 익으면 농부가 와서 낫으로 그것을 거두어 들인다. 그것은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빗댈 수 있을까? 무슨 비유로 설명을 할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를 밭에 심을 때는 밭에 심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다. 그러나 심긴 후에는 그 어떤 밭 작물보다 더 크게 자란다. 커다란 가지를 내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둥지를 틀 정도가 된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나타나는 비유는 등불의 비유입니다. 등불의 쓰임새는 어두운 곳을 밝히는 데 있죠. 그러므로 등불의 위치는 등잔대 위이어야 합니다. 가장 많은 곳을 보기 위해서 말이죠. 아마도 등불을 가져와 침대 아래나 곡식을 세는 돛박 아래에 두므로 빛이 퍼져나감을 방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돛박은 세상에서의 부와 이익을 상징하죠. 또 침대는 세상의 즐거움과 안락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즐거움과 부함으로 말미암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등불을 켜면 그 빛이 환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결국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메시아이심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밝혀 드러내시겠죠. 숨긴 것은 나타나고 비밀은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고야 만다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에는 보잘것없이 작은 모습으로 또 감추인 모습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나중에 그것이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는 큰 영광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환하게 드러나는 빛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소유해야 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려고 노력하며 애쓰는 자는 더 많은 비밀을 알게 될 것이고 관심을 갖지 않고 듣지도 않는 사람은 알고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니까요. 더 나아가 빛이 어둠 속에서 숨길 수 없듯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비유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도 같으니 의 형식을 지니므로 그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농부가 땅에 뿌린 씨앗은 그 스스로 자라나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싹을 내며 자라서 마침내 결실에 이르게 됩니다. 그 결실의 때가 이른 것을 볼 때 씨를 뿌린 사람은 그것을 거두게 되죠. 이 비유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씨앗의 생명력이 농부가 일하고 쉬는 그 순간에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약동하고 있는 그 놀라운 생명력은 결실의 때에 이르기까지 결코 멈추지 않죠. 땅 위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생명력으로 스스로 자라날 것입니다. 비록 지금 그것이 감추인 듯 보이지만 항상 그것은 감추인 채로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자라고 여물어 추수의 때에 이른 곡식처럼 풍성해지고
충만해져 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씨앗의 숨은 생명력에 비해 겨자씨 비유에서는 씨앗의 작음이 강조되고 있죠. 그것은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죠. 하지만 그것은 현재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라나 풀보다 크고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게 됨처럼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으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될 영원한 나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십자가에서 패배한 듯 보였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제자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대하고 영광스러운 완성의 씨앗을 품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하죠. 등불을 감추기 위해 등불을 켜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감추심과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분명히 전달하고 또 주님의 메시아 사역을 이루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죠. 예수님의 감추심과 비유의 말씀은 스스로 눈 감는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안 보이지만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택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을 주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까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얼마나 헤아리며 순종하기를 원하나요? 우리가 바로 결코 숨겨지지 않는 빛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땅에 심겨진 곡식과도 같아서 보이지 않게 점점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않아도 전적으로 환영받지 못해도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씨앗으로 말씀 속에 뿌리내어 싹을 틔워야 하죠. 보이지 않게 자라는 씨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꾸신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인도하시며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를 묵상하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작지만 크게 자라는 씨를 겨자씨 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겨자씨 하나같이 미미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과 또한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의 제자들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를 정복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그리고 시대를 넘어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국은 무너지고 황제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시대마다 그 수가 작은 듯 보일지라도 결국 남고 번성하는 것은 생명인 하나님의 나라뿐이고 진리인 복음뿐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번성하고 자라나 영적인 곤고함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통해 먼저 하나님 나라가 살아 역사함을 알게 하시고 지금은 잘 보이지 않으므로 약하고 작다고 느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며 그 원리를 따라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